구약 이사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봤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로 12절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 믿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사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에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다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여 하니라.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염려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는 성도라고 제목을 잡아서 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모든 영혼들이 그 생명을 아버지 잃고 있고 아버지 세상에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에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앞에 참으로 오늘도 귀한 연보 아버지 준비하여 올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읽어서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을 원했더니 들포도가 났구나.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주인과 관계없는 것이 났는데 어떻게 났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가옥과 가옥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죠.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땅주기죠. 돈밖에 모르죠. 저 같은 목사들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미쳐 살아요. 저밖에 제가 미친 사람들은 차밖에 모르는 사람은 차밖에 모르는 차만 보고 정신없이 그냥 교회 일이 간 거 없이 차만 봐요. 이런 인간들이 저 같은 목사도 있어요. 목사 세계에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직접. 그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을 그 중심이 없으면 물질을 주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게 자랑인 것처럼 입에서 그것이 나와요. 목사 입에서 세상 것이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오고 그거는 땅쪽이나 뭐 이런 거 세상 것이 나오고 그런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목사라도 없다고요. 근데 겉모양은 뭐 예수 믿는 걸로 포장하죠. 얼마나 가증스럽게 주님 볼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맞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분이니까 그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러잖아요. 너 자유 내가 남의 종이 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 그 아브라함 행사를 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어째 네가 내 말에 깨닫지만 네 애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그러다 이 말이요. 겉모양만 예수쟁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목사도 더러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안 내면 체납자를 세무사들 잡으러 다니잖아요. 차도 압류하고 금고도 압류하고 집에 가서 모든 걸 가진 것을 압류할 때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싹 가져가잖아요. 딱지 붙이고. 왜 그럴까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질을 못했으니까 걸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세금이 60%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런 알바를 해도 세금 내거나 못하니까 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꼭 10%를 줘요. 그럼 10%를 주시면 주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알바 한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서빙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팁을 주면 야 이거 주인 것이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냥 팁을 주면 주인 것이 된다고. 음식 맛이 좋아서 가져가지고 팁을 그냥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 왜 썼다고 하겠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팁을 안 줘.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5만 원짜리 먹으면 5천 원을 줘야 돼. 근데 한국에서 5만 원짜리 먹어도 그냥 5천 원 안 줘도 돼. 그냥 음식 먹고 간다면 그게 싸잖아요. 팁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국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안 되면 어디를 못 가요. 52주인데 딱 그럼 당신은 불량자라서 못 씁니다 그래요. 카드를 못 써. 그럼 여기냐고 하면 당신 세금 안 냈잖아요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가 있잖아요. 52주가 있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서 변호사라도 그 주의 변호사지 연방 변호사는 아니요. 연방법을 따야 연방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변호사 자격을 주지. 내가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이게 폴란드 주지사 그 밑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 뉴질랜드 아내가 변호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뉴욕에 가서는 변호사 못해요. 왜요? 그 주에서는 거지 뉴욕 주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의 변호사가 아니니까. 거기서 올라면 연방에 변호사를 따야 어디 가든지 변호사 지려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법이 자유주의지만 엄격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려고 돌을 건드려고 다 건드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을 했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밭을 때 1년 줬는데 그냥 거기다 곡식 뿌립니까? 아니요, 다시 갈아엎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불순물 있는 거, 그 내가 심는 작물에 해가 된 것을 다 걷어내요. 작년에 썼는데도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어떤 데는 놓으면 물을 대고 어떤 데는 거기에 곡식 그림을 거기에 심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귀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을 했더니 왜? 들포도나무가 뭐냐? 들포도 왜 열었냐? 먹지 못하는 포도는 아니죠, 들포도가. 근데 배를 주게. 그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누구였냐? 유다였다 이 말이지. 근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되겠냐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냐? 집을 짓고 땅을 하고 황폐하일지니라. 세상을 향해 네가 내가 백성이고 내 열매를 맺지 않고 네 일을 하고 네 것을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니 잘할 때더니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없다 이 말이죠. 배도한다 이거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었던가 봅니다. 목사님, 예? 코로나 오기 전에 석 달 전인가 설교한 거 있죠? 모르죠. 석 달 전인데 내가 뭔 설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강대성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전 세계가 못 움직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저도 그 설교 웃었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웃었다고요. 지금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하고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전 세계가 딱 수습됐잖아요. 세상에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니 삭스가 와도 그 걸린 나라만 그랬지 나머지는 자유했잖아요. 응? 그렇죠? 나 다른 병 이렇게 와서도 거기만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 전 세계가 이제 딱 정리가 되냐고요. 못 움직이냐 이 말이요. 목사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안 맞았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요. 네. 전화번호 저장 안 할게요. 백신 맞은 사람만 어떻게 더 걸려요? 안 걸린 사람 많은데 어찌다가 안 맞은 사람이 한두 사람 걸릴까 하면 거의 거기 숫자에 70% 이상은 80% 이상은 다 맞은 사람이에요. 첫째 요양원에서 많이 걸린다. 요양원 다 맞췄잖아요. 요양원 사람들 다 1차 2차 다 맞췄잖아요. 3차까지. 근데 요양원에서 다시 재범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맞은 사람 아닙니까? 연루해서 맞췄는데 거기서 해서 어떻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요양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만 요양원 많죠. 요양원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10%만 걸리다가 해보세요. 저 숫자 안 나오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냥 옆에서 걸린 사람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사람이 겁을 먹잖아요. 뭐 10만 명이 넘어가네, 20만 명이 넘어가네, 30만 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요양원이 몇 개인가 계산해 보고 거기서 10%씩만 걸려서 저 숫자가 나오는 가는 거다 보자 이거요. 어떻게 그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내가 그래야건데요. 그거 계산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고. 왜? 밖에서도 일부 걸리니까 꼭 요양원만 싸잡지 마세요. 물론 거기가 범인 지대지만 그러다가 싸잡지 마세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요, 저는 항상 우리 집에서도 그랬지만 어디 가면 항상 1시간 전, 2시간 전에 준비해서 가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 도착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전에 항상 준비한단 말이에요. 시간 관해서. 그래서 최대한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합니다. 늦어도 10분 전에는 꼭 도착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제가 작전동에 살 때요, 기양구 작전동에 살 때 거기서 김포공항까지 계산하면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이렇게 김포대교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엄청 밀려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밀린다 해도 두 여자분들이 아니라고
끝끝내 우겼어요. 버스 속에서 비행기가 떨어질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어. 이제 버스 안에 있는데 아직 김포공항 내리도 안 했는데 뛰었죠. 김포공항에서 그 책봉 뛰고 뛰고 안 뛰었는데 마지막 버스가 밑에 있는 바람에 타고 간들간들 갔죠.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4시간 5시간 그래도 해가지고 지금 멀면한 사람인데 구역 가서 이거 행 이러고 다녀야지. 이제 그때 그거 빼려고 갔는데 그렇게 우기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경험했죠. 그래서 아마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중에 김소명이하고 김소원이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딱 내가 살던 집 우리 사모님이랑 나가 살았는데 그 집에서 딱 그 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원래는 3층이요. 예배당 2층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딱 나타나면 안내원들이 다 길비껴 있어. 왜? 달리기를 시작해서 쫙 올라가니까 떨어지 배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뛰어가니까 올라갔어. 제대로 올라갔어. 이러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를 보면 아는 분들이 그 딸이죠. 큰딸. 예. 달리기 잘하죠. 중심 잘 잡죠. 예. 엄마가 배가 이만해가지고도 막 쫙 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야 대단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김소원이 면해가지고는 김포공항을 달려서 달려 거기서 올라가 내려가야 되는 게 거기를 달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쫙 늦으니까 뭐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비행기 끝나면 내가 못 가니까 다른 구위까지 가야 되니까 막 쫙 올라가는데 야 그러더니 그렇게 딱 시간 되면 뛰는 습관이 둘이 돼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 모르는데 걔네들 둘 다 있어. 나머지는 모르네. 야 대단해. 그냥 도로로도 넘어간다며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엄마가 애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같다.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예배 시간 늦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지. 그게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공중 제림에서 문 닫을 때 나 있어봐. 문 닫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아. 어리석은 짓도 한다니까. 어리석은 짓. 응? 내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 주님 전에 올 때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익산 간다고 간 날 있잖아요. 그날 배 집사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김제 침례교에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강고를 했다 합니다. 배 집사님이. 그분 말을 믿죠. 김재성 목사님이 오늘 김제에 출몰할지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어디에 오시냐고. 예, 익산에 오신다는데 익산에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 왔다 간다는데 예,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 딱 봤더니 송경찬 목사님이 그랬나 봐. 김재성 목사님 왔다 오셨습니다. 익산 군산에 뒤집어졌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가 엄청 밀렸대. 왜 그랬을까? 시간 전에 와서 다 체크해. 누가 오나 안 오나 가만히 앉아서. 안 오면 신망하거든. 왜? 내 영혼이니까. 그렇게 맡겨서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들이 말하면 움직이지 않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김 목사 어디 교회가 처음에 침례교회 다닐 때 어디지? 그러면 예, 김제 침례교회요. 나 오늘 김제 침례교회 집회가 다녀오세요. 우리 목요인데 제가 거기서 성령 받았으니까 처음 성령 받고 오시는 날
갔다 오시면 뭐라고 하냐, 김재성 목사님 그래.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린 놈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목사 그래야죠. 아니요, 나는 그런 평신도 지금까지 키워본 적이 없어. 내가 이날 평생 40년 목회를 했지만 그런 성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 나 역시 지금 몇십 년,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70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교회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그럼 얘기하시더라고. 다른 목사님 다 놀래.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집도 없었다면서. 예. 나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렇게 했다며. 예. 내가 오신 겁니까? 주님이 하시지 내 안에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요. 갈 때마다 물어보면, 맞냐고 물어보면 김재성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하라고.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오라고 모실 거 아닙니까? 차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붙여드릴 테니까 오라고요. 놀래버리는 거요. 언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심내증 잊으셨는가 보더라고. 하나 해달라겠는데 제가 이런 누런 봉투에다가 가득 해다 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야 이년아, 하나님의 성문을 그렇게 우습게 쓰냐? 한 장당 교회 하나씩 다 복사기 바꾸면서 싹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복사기를. 진짜? 예, 바꿨어요. 물어보세요. 거기 누가 바꿨다고 싹 써있나? 싹 바꿨어요. 그 고장난 복사기 저쪽에 다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쓸 수 있어요. 싹 바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한 죄 이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는데 그분 말은 믿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한 번도 김제대로면 주의 종을 우습게 섬긴 적이 없어요. 부모 역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김재성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김재성 목사님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어르신 맛있는, 예, 목사님도 맛있는 거 드시죠? 똑같은 거 그때서 드셨다고. 그 얘기를 애와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정업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활동도 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건 당연히 덕질 안 했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뭐 3억짜리 4억짜리 물건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이면 11조 걸매요. 3천만 원이요. 가마판 하나가 3천만 원 11조라니까.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저는 그 많은 거 12개를 다 김포공항에 놔둔 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지금 학교 큰 교회에서 청년이 그것도 20살 이 30대 안 된 청년이 그거 11조라니까 불러오더라고요. 수소문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왜?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이라고, 그가 만든 그 형상이라고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건졌다 이 말이요. 그 값어치를 껐는데 내가 감히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버려? 내게 맡긴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버려? 못 버리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넣어줘서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돌짝이 있으면 돌을 빼내고 그 안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빼주고 해야 할 의무를 나를 통해 하시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질까? 여러분은 극장 가서 영화를 보든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뭘 보든 다 그만한 가치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그 생명은 가치의 값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영원히 생명이 없어. 그게 믿음의 고백이야.
여러분이 요즘 뭐 이게 코로나가 돼가지고 안 되니까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밥값을 1,000원, 2,000원 올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는 버리고 있다 이 말이요.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지.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복되다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 12지파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12지파가 있어. 이 지파가 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지파 레위 족속만 성막을 지켰어. 그래서 이들에게 뭘 했어요? 생명의 언약을 주었어. 언약, 진리의 법을 주셨어. 근데 이걸 어겼으므로 너를 버려버린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 만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만든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산령을 부으시고 이에게 뭐였어요? 동산지기를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이를 동산에 쫓아내 네비림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영이 없는 자와 함께 만들었다. 영이 없는 자와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자와 동일하게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작았는데 이게 커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인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구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성막을 올 때 여러분이 이런 성막을 이렇게 내가 글 써놨으니까 이거 올 건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가 세 지파 세 지파 있을 때 이 1m 간격이 쭉 누가 있는 줄 아닙니까? 레위 족속이 있어. 레위 족속이 있다 이렇게.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틀려.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매는 사람 따로 있고 족속 중에 레위 족속에 뭐 근위 족속이라든가 무라리 족속이라든가 이들이 하는 맨 것이 있어. 요걸 매는 사람도 있고 요걸 매는 사람도 있고 성막 기구를 매는 사람도 있고 매는 사람 다 틀려. 그리고 이걸 다스리는 사람도 틀려. 이다말이 있고 비나스가 있듯이 법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나머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제사장이라도. 알겠어요? 이런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배울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알아야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성막은 아는데 안 되듯이 내가 예수는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을 줘야 되고 그 생명을 내가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신앙들 왜 그들이 그러냐면 제가 수없이 떨어져 봤다 했잖아요. 이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앉아서 전도 가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리를 잡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고리 바닥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나무로 만든 바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닥에 그냥 몸을 던지면 구멍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기어서 전도 짓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다리가 풀려서 일어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멀쩡한 다리가 보이니까. 그래도 잡으면 그 입에서 물어가지고 문을 열면 열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마귀 새끼가 막어.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조그마한 전도 하나가 자기의 음부의 세계, 마귀 새끼들의 세상에서 킹청망청 노는 자들의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기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라도 예수 믿어 똑바로 쓰면 지 나라가 무너져야 되고 주님이 와서 이 나라를 다 없애버릴 거니까
그것을 더디하려고 전도를 참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는 자를 모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희미하게 믿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전에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여서 어디 형상 자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랄까지.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이에요? 물어볼까 이제? 내가 다 알려주면 또 거기서 끝나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자,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너희가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네 눈을 빼준다고 하잖아요. 빼줄 거라고. 어디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냐.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의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나 빼어줬으니라. 그러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가 그 복음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할 때까지 해산한 수고로 하겠다 이 말이요. 그게 뭐요?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 그 형상에 온전히 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땅을 치셔서 거기다 돌을 지하고 모든 걸 다 건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을 원했는데 포도나무가 어떠냐? 포도가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포도원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중에 나무로 세운 것이 유다야.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가옥을 땅을 이렇게 네 육신 것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느냐. 화가 있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너를 사랑했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나는 뭘 내줬어? 그분은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 갈 수 있는 걸 건져주셨다 이 말이요. 돌뿌리에 넘어진 것을 채워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과연 나는 무엇을 그에게 드렸냐 이 말이요. 내가 성장해서 만들어져서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크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뭘 드리고 있냐 이 말이요. 인색해서 아까워서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세상을 위해서는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쓰면서도 여러분이 하다못해 제가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그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졸업을 못 참고 이런 3학년 때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건데 못 참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깨달아 있어가지고 졸업을 2월달에 하잖아요.
요즘은 뭐 언제 우리는 2월달에 했거든요. 2월달에 10일에 할 때도 있고 하는 데도. 근데 졸업장이다 여자는 못 왔어요. 졸업 하루 남겨놓고 애를 낳았으니까. 졸업장은 남편이 받아갔어요. 결혼식하고 부모. 그런데 그들이 40살이 넘을 때까지도 그 연애 편지 갖고 그렇게 난리였죠. 그냥 암송할 정도로 성경 암송하듯이 암송할 정도 그 내용을 꿰뚫어지게 하러.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성이 됐는데도 아버지 엄마하고는 꼬라지가 붙는 거예요. 뜨거운 연애 편지 가지고 읽기만 하면 며칠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원래 갔더니 제가 있더라고요. 야 갖고 와봐. 갖고 싹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었어요. 제발 그렇게 알듯이 예수 좀 알자. 그렇게 알듯이 네가 말하는 예수 좀 알자. 그렇게 건드렸어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연애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연애했을 때처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막 모든 것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뭐 하나 줄 때마다 진짜 정성을 다 들여서 선물 하나를 주다도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믿음을 보였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꼬라지 신앙이니까 울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다 돼서 갔더니 맞는데 울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40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몰랐어. 우리 집사람은 나를 떠나서 근데 어떠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나는 그게 아니오. 조금만 안 해주면 선언 갖고 막 이러는데 당신도 이제는 나 떨어져 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좀 해봐 하는데 나는 안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울더라고요. 나는 껍데기만 예수쟁이야. 속은 다 썩어서 없어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를 안고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라도 채울 수 있을까? 그래 채울 수 있어. 이제라도 깨닫고 있었으면 채우면 뭐 그걸 주님은 기다리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더럽고 추잡하고 착하고 네가 썩었던 것을 긁어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겉모양만 아무리. 야 소라를 말이야 소라를 바닷가에 가보면 요라는 소리 나는데 그 속에 껍데기만 있고 열매 없으면 버려. 아무리 좋은 소라 모기장이라도 아무리 큰 조개라도 그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버려. 맞지? 맞죠? 그러니까 알맹이를 다시 만들어. 그거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단다. 조그만한 알맹이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요. 지금부터 만들게. 그 걸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제는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한테 지금 자기 마누라한테 야 내가 이렇게 엄니기 힘들으니 나를 좀 기도하고 끌고 나가라. 지금부터 내 고집으로 막 끌고 나가라. 나가니까 열어져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한다고. 이것도 외식이 될까봐 항상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까봐 나는 해봤지 않냐 이 말이요. 껍데기 신앙생활 해봤지 않냐 이 말이요. 그 타성에 젖을까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걸 해주셨어요. 맞다. 주님은 예수의 피로 예수를 줘도 더럽고 짠 사망의 권세에서 내 죄를 건져주시라고 다쳤는데 나는 껍데기만 아직도 껍데기만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나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뭐 많이 뭐 10년 20년인데 그 전에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 하루하고 내가 껍데기 신앙생활 했으면 빨리 가서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 아니라고 내가 지금은 안절부절해. 아니야, 자유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자유해라. 그것도 원수가 주는 것이냐. 자꾸 옮기거든. 그분들아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번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썩은 신앙생활을 해봤잖아. 겉모습만 예수였고 입에서는 꼭 세상 것만 나오고 입에서는 큰 더러운 것만 나오고 땅만 나오고 백은만 나오고 돈만 나오고 참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야, 언제부터 네가 겉포장만 예수였지, 예수쟁이였지, 겉포장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네 속에 언제 예수가 있었다고, 세상 거 옛날에 했던 거 해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아니야 친구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썩었다고 언제까지 있었겠냐.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였어. 철 모르는 애였어. 예수는 있고 나이는 먹었지만 철 모르는 어린애였단 말이야. 예수가 뭔지 몰라다 이 말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 줄 알았지, 철 모르던 짓 해도 어디는 줄 알았어. 아니잖아. 애들도 철 모를 때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철 알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가잖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철없는 자가 가지고 있었어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 야 진짜 얘 예수쟁인가 봐, 진짜 이제 철들었는가 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 믿자고 울면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그들이 알잖아요. 같은 친구가 알잖아요. 겉포장만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안다 이 말이요.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바뀌더라. 이게 바로 극상품을 심은 거예요. 덜 포도나무에서 바로 포도나무로 오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바로 주의 것으로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오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 아직도 예수가 없어. 아직도 나에게는 생명이 겉포장만 아름답고 겉포장만 참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저 남자 속을 모르고 저 여자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여자 돈 있겠다, 저 남자 돈 있겠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명품 백 믿고 명품 거 탁 두들고 유해대차 타고 다니면 저 사람 기름 넣고 다니면 좋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면 저녁 살았다. 가서 보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참, 야, 너 그런 속 갖고 있냐? 살아보니까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와 살아본 적이 없다.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겉모양의 예수쟁이요. 그러니까 연애했듯이 만날 때는 기쁘고 좋지만 그 잠깐인데 그 하루 정도야 컴백해서 메꾸면서 애 지켜주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알아? 몰라. 난 자꾸 이게 서로가 호감만 사서 어떻게 끌었다 한번 땡기려고 그래. 살아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박재수 사모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데리고 살아봐. 왜 그럴까? 네가 보는 껍데기하고 살아보는 곳이 있다면 또 다른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그 박재수 사모 기자네 우리 사모가 살아봐. 우리 사모는 참 왜? 다른 사모는 몰라 자기 사모는 알잖아. 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 이 말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겉모양으로 말하지 마라. 왜 이들이냐? 그런다고 우리 사모가 그런 사람 아니고 비유를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겉모양으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부러지셔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해. 그건 뭐라고 하냐? 능력이 없나 봐. 능력이 있다 하면 나 같은 거. 아니요.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잖아.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다고. 예, 그래요. 그럼 당신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잖아. 예. 근데 축사하면 다 고침받아? 당신 교회 목사님이 놓고 막 축사하잖아. 귀신 쫓고 막 쫓잖아. 예. 쫓는데 그 많은 사람이 100명이 왔으면 100명의 병자가 다 고침받아? 아니잖아. 그 시간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가라 오픈 전 속에서만 역사해. 맞죠? 주님도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병자를 고쳤어. 성경 잘 봐. 그 말씀을 믿는 자만 역사했어. 알겠습니까? 어찌 그냥 무조건 목사 밑에다가 대가리만 밀면 목사한테 기도만 시키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귀라는 놈의 귀신 새끼들이 나를 가지고 내 몸뚱이 가지고는 못 놀아요. 내 몸뚱이가 가지고 놀 것이 많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뭐 저는 피곤하니까 이런 소리 없어. 내가 교회 와서 쉬는 날 있어도 오니까. 기도 끝내놓고 1시간을 내가 자는 날 있어도 기회 와서 내가 하는 시간에 기도 1시간 반 2시간 채워놓고 가서 자니까. 교회에서 한번 굶어도. 왜? 그게 아예 습관이 됐어요. 잡을 수가 있지. 잡았다 가면 더 하니까 막. 잡았다 가면 더 하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포기한다 이 말이요. 당신들은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봤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돈에 안 넘어가는 목사님 없어요. 그런가 보지. 목사님도 내가 돈을 드리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려고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드리면 내가 웃어서 그랬더니 3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힝 웃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참 3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분한테는 1조를 갖다 준다고 안 넘어가. 예? 돈은 이미 초월하신 분이요. 돈으로 저 양반한테 매수하려고 하거든 일절 안 돼. 아니 저분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거야. 한 번도 안 받았어. 딱 한 번 받았다. 받았는데 가다가 요양원 하는 목사님이 계셔. 지금은 아니고 그때. 그래서 그 목욕 시키는데 의자가 필요한가 봐. 그 의자 값을 그거 값이었나 봐. 거기다가 커피 한 잔 주고 그냥 두고 오셨어. 11조 가라고. 그랬더니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의자 갖다 준 사람이 하나 더 해서 2개 가지고 편하게 한대. 그 정도인데 돈 갖고 저 양반을 꼬시려고 그래. 저 양반을 꼬시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 아마 헌신적처럼 당신 도와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해. 그렇군요. 예수를 모르면 아는 만큼 만들어져. 그게 나를 주신 주님. 그가 그 피로 내가 성소에 들어왔어. 내가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지금 맨손으로 들어와서 그 피를 고백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와서 생명을 받겠습니다. 다시 생명을 충만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듣는 모든 영혼도 그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당신에게는 신앙 없어. 껍데기 신앙이야. 무늬만 아름다운 거야. 무늬만 아름다워서 무늬가 아름답다고 해도 속이 아름답냐 이 말이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있었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있어요.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게 벅차. 나 하나 있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감당을 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해. 자기 문이 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혼을 하나 감당해. 내가 그 영혼을 감당할 만한 영적 신앙생활이 없는데, 영적 생명이 없는데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가라지가 교회에 있는 거요. 마태복음 13장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 가라지도 않으니까 마귀가 심었다고 하잖아. 마태복음 한번 13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13장 13장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드린 말씀이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리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를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실 때까지 나가라고 쭉 말해요. 근데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36절부터 풀어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는 뿌리는 것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꾼은 세상 끝이니 주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쭉 말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돌을 치하고 다 빼서 거기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을 했더니 돌 포도나무가 뭐냐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포도원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거요.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나무가 뭐야? 유다라 이 말이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가옥을 지냐? 그러니까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 말이요. 마귀로부터 원수로부터 와서 침노하는 것을 내가 다 물어버리고 울타리를 헐어버려서 그들이 침노해서 밟고 날 지게 만들었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원수가 와서 처먹고 살아? 당신들이 왜 세상 것이 와서 당신들을 잡아먹어? 그건 주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거뒀다는 거예요. 망대를 거뒀어. 울타리를 거뒀어. 당신들을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거둬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세상 것이 침투해 들어와서 당신들을 먹고 있어. 근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알겠습니까? 겉문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지요. 가옥을 하는 자는 자기 일을 위하는 자는 끝난다고 하잖아요. 화이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화이시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듯이 똑같다 이 말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영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보고 화이시 진절해. 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실하게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무늬만 그리스도인하고 해서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빨간색을 많이 봅니다. 저도 다 빨간색이 어릴 때 내가 염색을 하는데 지금은 염색 그러니까 않겠지만 염색을 할 때 그 염색 음료가 얼마나 사람에게 해가 되는 줄 압니까? 그거 잘못하면 사람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염색통이 이만하다고 봅시다. 이렇게 커. 이렇게 크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다가 색깔을 해서 이게 빨간색이요. 빨간색 염료를 넣어가지고 빨간색 물이 다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막기라고 합니다. 천을. 막기로 들어가. 이 천이 여기서 30개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 30개 이 색깔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수 없잖아요. 번호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A, B, C, D, A에도 A1, A2, A3 이렇게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다 틀려. 무늬는 빨간색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봐? 이걸 만든 사람만 알아. 그냥 이거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보면 이런 색깔을 딱 보면 그냥 뭐 그래. 혹시 염색해 봤어요? 그렇게 물어봐. 왜 물어볼까? 똑같은 빨간색인데 다른 사람은 이거 곱네 이거 좋은데 가져가는데 그 사람은 나배를 본다 이 말이요. 겉으로는 분별 못하지만 나배를 보면 이게 무슨 색인지 안다 이 말이요. 이게 몇 번째 넣었는지 언제 넣었는지 이걸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이 색깔만 주세요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보면 빨간색을 입었는데 색깔이 두 개야. 근데 자기는 빨간색이라고 알아. 근데 보는 사람은 저게 빨간색이 두 가지네.
아 이거 무슨 색? 단색이라. 단색이 아니야. 요거하고 요거 틀려. 그러면 옷을 만든 사람 아니야? 몰라. 그냥 빨간 색깔로 갖다 비슷해서 만들었다고 그래. 마찬가지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김혜김 씨의 하동에 가면, 경상도 하동에 가면 도자기 만든 데가 있어요. 김수로왕 부인이 만들었던. 그 도자기 만들어 봤더니 도자기를 참 아름답더라고요. 찻잔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씩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망치가 깨. 아 이뻐 죽겠는데. 그래서 딱 그러면 목사님들 보세요. 딱 찍는데 야 그 5점, 그 조그만 이 5점이 자기 자존심을 걷는데, 도자기 장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거든. 이거 보세요. 흠이 하나 없어. 도자기만 하다. 도자기 만든 사람 말. 우리는 겉모습 보고 야 저 도자기 맛있네. 아 저 짠 참 저 짠 차 한 잔 먹어봤어. 이런데 그냥 사정없이 망치로 깨버리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겉만 그렇게 아름다운, 아니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돼. 거기서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요. 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떨까? 저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딱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거 현란하게 만들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요. 딱 정확하게 그 모순된 데를 찍어내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를 딱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래? 흠을 우리는 못 찾잖아. 찾을 데가 없어. 이것이 내 도자기 만든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건 몇백만 원을 줘도 안 판다는 거요. 이런 차트 나온 거 뭐 몇백 원씩 몇천 원씩 나온 거 그런 거 가짜 몇백만 원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을 줘도. 그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알아본단 말이야. 주님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피로 구원시켜서 당신의 피로 건진 그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오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잔치와 하늘나라의 잔치를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잔치를 하겠어. 잃어버린 영혼 하나 구하는 것을. 근데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무늬만 신앙이요. 이걸 세상 말로 기복신앙, 더 심한 말로 종교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기독교 목사들이 다 모여서 할 줄 없으니까 뭐 7대 종교면은 하나가 돼서 8대 종교 하나, 9대 종교 하나 해서 종교 하나 봐.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셨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만든 잡신이 신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잡신이 신이라고 동격하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볼 때 나를 알고 참들을 보고 찾아봤더니 다 죄에 묻히고 나를 저 하나의 잡신처럼 생각하는 저것들에 내가 천국을 주겠어? 하늘나라 주겠어? 저 피조물과 나를 동격으로 보는데 가만두겠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걸 동격이라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막 스님이 와서 중이 와서 설교하고 별짓 다 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석가모니 축복하고 이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걸 당연한 것처럼 하잖아. 거기도 저랬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며. 예수님이 보살이라고. 그 무슨 뜻이요? 석가모니 제자라 이거요. 스님들이 종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보살님 시주하세요. 이런 보살하고 똑같다 이 소리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요? 보살이라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스님들 가서 아이고 시주님 보살이 참보살, 이거 뭐 참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가 보살이었다 하니 사람이었다는 소리지. 응? 구원 없다 이 소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석가모니래.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입을 이단이 아니라고 해대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을 유리네. 목사 말이라면 다 믿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많어. 왜? 성경을 등하시하잖아. 성경을 등하시하잖아. 성경을 알아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서울대가 과마다,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웬만한 대학교 도서관보다 커요. 과 도서관이. 저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아는 제자가 하나 있어서 과마다 한번 가봤는데 간호대, 약대 다 있어 도서관이. 건축 뭐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종합도서관이 따로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공부 않고는 교수, 그게 서울대 교수는 공부를 않고는 못 쓰게. 왜? 제가 교수라고 학생들이 공부해서 물어보는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잘못 갔지만 바로 물어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들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머니도 않고 어머니소리 함께 만들려면 성도가 성경을 읽고 영혼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서 진정으로 참 성도가 돼 있어봐. 그러면 목사가 어디다 헛된 소리 안 해. 할 수가 없어. 내가 했다고 큰일 난다는 거 아는데 내 성도를. 당신들이 게으르잖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르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아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 예수만 믿으면 됐지 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장성한 분량이 달하지 못했잖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라 했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 있잖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야 그거 하면 된다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게 뭐 명예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말이야 얼마나 오래 해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목사인데 목사인데 사원대 하고 거들먹거리잖아. 그런 게 한수 더 떠서 자식들 뭐라고 하냐, 내가 우리 교회 누구 알죠? 그 아들인데. 난 이런 소리 수없이 들어봤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오면 장로 손주가 와서 그래, 선생님. 왜? 저 누구 그 장로님 아시지?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그러고 뛴다고. 그러니까요, 네 할아버지요 그러다가 청구형 때려버렸어 그냥. 그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왔어요. 왜 그래? 할아버지가 천국에 네가 가냐? 손주가 한 말을 마셨죠. 자기 할아버지만 되면 자기 앞에서 그래?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더 충격이지. 내가 천국에 네가 가냐? 그러면서 뭘 펴죠? 사무엘상 2장을 펴주시라 이 말이요. 읽어봐! 손주 보고 읽으니까 퍽퍽 울어. 똑바로 신앙생활 해? 어디서 할아버지 팔아먹고 할아버지 벽으로 여기서 네가 물란죄를 지으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손주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목사 됐어요. 내가 한번 만나서 너도 울지? 누구? 목사님 그때는 철없어서요. 그래서 사이가 먹어서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거 보면 옛날 내 생각나서 내가 웁니다. 우선 주님 나보고 저 지어지 말고 그거 울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가 그러고 자기 교회 장로가 그러고 안 써. 그러면 그거 보고 운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겠다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무엘상 2장을 읽으라고 할 때 내가 읽고 엉엉 우는 거 보고, 창세기 19장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그 노새 사이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 할아버지는 표지도 딱딱 끄는데요 표지는지.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지. 열왕기상 19장 읽어봐. 그렇게 유명한 엘리사도 바꿔버려. 엘리야도. 야 무섭구나. 괜히 우리 할아버지 빽빽 끄다가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권 안 주고 하구나 펑펑 울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누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가 돼야 돼. 바울이 가말리아 밑에 제자라고 해서 가말리아 나타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 예수 때문에 다 버렸다고 했어. 그를 얻는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알아야 믿는 일만 하는 것이라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내 기준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이지 예수 믿지 이런다 이 말이요. 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해준 것만 생각나.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부모가 억감정을 내. 근데 죽고 나면 왜 그렇게 잘해줬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가 잘못했던 것만 생각날까? 제가 제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야, 너도 나도 같이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잖아. 목사님, 나는 저 어머니 아버지 묘 가는 데가 참 두렵습니다. 왜? 거기 가려고 하면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하나도 빼지 않고 생각나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펑펑 울고 옵니다. 그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회개 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울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 늦게라도 우리 부모가 은적하면서 못했던 걸 생각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주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들포도나무.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포도나무였는지 포도열매였는지 아니면 나와 같지 않은 돌 포도나무였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아.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 때 주를 위해 움직일 때 원수가 야 이거 잡아도 안 되구나 풀어줘라. 잡아봤자 더 주의 일을 해. 잡으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잡는 게 무익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놈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왜 할까? 내가 아직도 그놈을 사랑해서 그놈에게 참으로 얽매여 있어서 그놈이 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아버지 역사해 주고 나를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아버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아버지의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만 아버지 하나며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 참으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까지 아버지 주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진실하게 애절하게 아버지 자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자들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너희의 원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함께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과 가능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실하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은혜를 승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진실하게 회개의 자 속에서 아버지 용서가 나게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과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하는 자 속에서 아버지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의 주옵시고 갈 수 있는 주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온전히 갈 수 있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내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많이 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견디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원이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견디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중간함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몸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견비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알고 또 믿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아가는 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버려서 아버지여 무늬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요 아버지여 껍데기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인이 아니요 진실한 아버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님이 쓰실 때마다 항상 충만함으로 항상 덧입어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고 예수를 아는 만큼 순종한다겠습니다. 바울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신전 두려움을 벗고 아버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가 갇혀서 아버지 유튜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